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거룩하신 하느님입니다. 참 예수님, 하감세 3번 하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감세가 뭐냐면 요새 줄임말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줄임말을 해야 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줄여봤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이에요. 하감세. 그래서 하감세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감세 시작.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행복한 거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하느님 때문이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될 거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가진 사람이에요? 만족해하는 사람. 그래서 하감세 3번씩 해가면서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하감세 3번씩 하시면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3번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하시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알고 만나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변하게 되어 있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아는가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느님을 만났는가 점검해 보세요. 하느님을 따라가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 순간 그분을 따라서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는 내 삶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줍니다. 진짜 기적은 내가 변하는 거죠. 무엇이 변합니까?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영이 변해요. 보이는 게 변하고 들리는 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삶에는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애쓴다 한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 떨어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죠. 바람이 불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태풍 앞에서 나는 태풍을 이길 수 있어 아무리 말해도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나약하다. 그러나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하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갈 때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느님의 코드가 있다. 내가 하느님 안에서 머무는 것은 어렴풋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지금 이 순간 내 뜻대로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그래서 무엇마저도 마음,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해라. 사실은 생각은 많이 봉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은 봉헌하죠. 근데 기분을 봉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은 생각이라기보다는 기분이지 않습니까?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분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데 내 기분이 하느님께 맡겨지는 것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호를 그을 때와 긋지 않을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화가 나고 슬프고 짜증날 때 뭐 하면 된다? 성호를 긋는 순간, 그 순간이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다르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아플 때마다 일단 성호부터 그으십시오. 자주 그으세요. 몇 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그으세요. 그러나 1000번을 긋기 전에 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린 나약하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나한테 믿음이 있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교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죠. 삶 안에서 흔들립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아직도 거기가 월미동지 송도인지 모르겠는데 바이킹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이킹을 타는데 바이킹이 큰 데 있는 바이킹이 좀 달라요. 바이킹이 뭔지 아시죠? 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는 거. 근데 옛날엔 자연농원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에버랜드인가 뭐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일단 없어 보여. 두 번째로 흔들리는 이 반원이 작습니다. 그게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죠?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탈 때 이거는 별로 안 무서운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갈 때마다 삐그덕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니라 맨 뒤에 탔는데 이게 신경 쓰이는 거죠. 딱 쳐다봤더니 나사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서 밑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거 나사 그랬더니 저한테 막 손을 흔들어요. 나는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나사를 막 이렇게 했는데 나를 보면서 계속 손을 흔듭니다. 아주 좋아 죽는 거죠. 나는 그게 아닌데. 내리고 났더니 그렇게 재밌었어? 그게 아니라 나사가 삐그덕삐그덕거린다고 했더니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맨 뒤에 타보라고. 타더니 저랑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왜? 나사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는 그런 거 안 탑니다. 돈 줘도 안 타는데 왜 돈 주고 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몸이 반응하는 거죠. 마음이 반응하는 겁니다. 정신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삶은 되게 어려워집니다. 뭐든지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는 이겨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라고 하시죠. 인내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물라고 하세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니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어떤 바람이 불죠? 내 삶이 삐그덕거리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나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때로는 외적인 바람이 있죠. 정말 힘든 바람이 있어요. 때로는 내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울해 죽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절망적입니다. 내 안에도 그런데 관계 안에서 더 힘들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해해 주지도 않고 다 자기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죠. 노력합니다.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근데 이거 한참 넘어설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야지 하면서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확장해보면 더 그렇죠. 직장, 동료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뭐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 아무 소용없다. 유튜브 보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 막 요새는. 뭐 이 나이 들도록 보니까 친구 아무 소용없다. 혼자 살아라.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저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바람이 부니까.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화나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우울한 거죠. 그래서 가끔은 성질 내고 가끔은 폭발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 인생이라는 거는 다 그런 거야. 너만 힘들어? 이 말이 제일 짜증나지? 누가 나만 힘들댔나? 뭐라고 합니까? 참으라고 합니다. 이겨내라고 합니다. 너에게는 밑거름이 돼. 원래 인내라는 게 그렇게 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거면 폭발하지도 않았지. 삶이란 게 이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몰아치면 바람이 한 번 불고 두 번 불 때는 괜찮아. 여러분들 요새 더우니까 어떠세요? 선풍기 틀어놓고 주무십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 선풍기 틀어놓고 자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계속 맞아봐. 바람 맞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아침에 알게 됩니다. 이거 몸이 너무 힘들구나. 바람 맞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잘한 바람이라고 할지도 끊임없이 받으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이 싫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바람이야.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삶을 흔들지만 정말 위험한 건 내적인 바람이라는 거죠. 내 안에 부는 바람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화가 나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라고 말해도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신을 드러내시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특징적인 게 뭐였죠? 권위 있는 말씀 당연하죠. 그러나 말씀만으로 안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무엇으로 알려주셨죠? 기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대표적인 기적이 뭐 있죠? 구마 기적이 있잖아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 어떤 기적이 있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것.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게 하는 것, 열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은 복잡한 방식을 통해서 치유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치유하시죠? 손을 얹으시거나 한 말씀을 하시거나 내가 말하니, 내가 원하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주어를 당신으로 쓰십니다. 하느님께서가 아니라 내가 말한다는 거죠. 뭔 얘기예요? 내가 하느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어떻게 하셔? 너무 또 다른 복음이 있나? 제5의 복음이?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정말 믿는 걸까요? 알 수가 없죠. 분명히 예수님은 알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배를 저어서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마침 돌풍이 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호수가 엄청나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죠. 지형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둘레가 55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바다랑 똑같겠죠. 더군다나 이 지형이 좀 낮기 때문에 맞바람이 불게 되면 엄청나게 큰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물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무서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물 가까이 사는 사람일수록 거세고 드세요. 인천, 부산.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전국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옛날엔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뭐가 세지죠? 말이 세지잖아. 그래서 가까이 갈수록 거칠어지죠. 사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중에서도 바다에 가까운 데가 사투리가 세요. 전라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무섭잖아요. 심하게 말을 하면. 왜 그렇습니까?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 얘기 듣고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신부님이 사투리 센 사람일수록 이러시면 안 돼.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옛날엔 그랬죠. 왜? 늘 뭐가?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거칠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풍이 부니까 어때요? 파도가 치겠죠. 돌풍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내면에 흔들리게 하는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뭐는 보이죠? 호수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호수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이게 나를 화가 나게 만들고, 이게 나를 절망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거든요. 원인은 압니까? 알 수가 없거든. 나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솟구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만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꾸만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습니까?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투를 벌이죠.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잘 때 깨우지 말랬지. 그러십니까?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죠. 잠잠해져라, 조용히 해라 하니까 누가 말을 들어요? 바람이 말을 듣습니다. 호수도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 안에서 그래, 만족하며 살자, 하감세하며 살자 라고 마음 먹다가도 삶 안에서 흔들리게 되면 어때요? 화가 나죠. 우울하죠. 아니 도대체 왜?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느님이 원망하면서 삶을 내려놓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고 스스로 비관에 빠져든다 한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진다 반복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 사 먹고 싶을 때 유원지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아이스크림 팝니다, 못 팝니다. 그러면 누구 쳐다보죠? 아이스크림 장사 쳐다봐요? 엄마 아빠 쳐다보잖아.
가끔은 절 쳐다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왜 나를 쳐다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엄마 아빠 쳐다보면 엄마 아빠가 그래 그러면 가죠? 왜? 엄마 아빠가 사줄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바라보듯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 기회를 여러분들 안 놓치시죠? 뭐라 그래요? 너 오늘 집에 가서 받아쓰기 다 해야 돼. 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사줄 마음은 있지만 가서 청소해라. 네, 그러면 사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래 하면서 어딜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느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힘든데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함이 짙어지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분노가 짙어지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것이 나를 절망으로 빠뜨리지 않습니까? 지금 지나간다 한들 또 이럴 거잖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또 이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 또 아빠 엄마 쳐다보면 되죠. 예수님 쳐다보면 돼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그분만 믿고 언제만 살아가자? 지금만 살아가자.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과거에 우울함에 묶여 계십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왜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만 바라봐. 내 안에 머물러.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한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께 의탁하면 되죠. 그리고 잠잠해지면 또 살면 되죠. 그러다 바람 보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의탁하면 되죠. 혹시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마다 내가 밥을 먹는다 한들 이따 또 배고플 거잖아. 뭐하러 먹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먹잖아요. 살잖아요. 배고프면 또 먹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내일 또 먹고 모레 또 먹고 왜 계속 먹어야 되지? 고민하십니까? 잠을 잘 때마다 내가 잠을 잔다 한들 내일 또 피곤할 거잖아. 고민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만 살아가라? 오늘만 살아가라. 왜? 하느님은 오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믿으십시오. 혹시라도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바람 불면 하느님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솟아오를 때마다 우리 알잖아요. 아, 또 우울해지는구나. 또 화가 나는구나. 또 절망에 빠지는구나. 이 기분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나죠. 왜?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변화되죠. 그분의 말씀이 그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때 그때 그들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당신 믿는데 왜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지 말고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이 고통의 순간을 뭐의 기회로 바꿔라? 기도의 기회로 바꿔라. 뭐 하면 돼요? 성호를 그으면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청하면 돼요? 듣는 마음.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호를 긋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리고 뭐 한다? 하감세한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요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안 됩니다. 미사 안에 머무셔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무셔야 돼요. 기도 안에 머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울할 때 바람이 분다는 걸 느낄 때 이때 정신 못 차리잖아요. 바람이 휘둘리게 되면 에너지 다 뺏깁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행동과 말을 내가 하게 돼요. 나에게 상처 주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 줍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라?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듣는 마음을 청해라. 그리고 하감세해라. 다시 한번 첫 번째 뭐 해라? 자, 우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 그때 일단 멈춰라. 그리고 화장실 가든지 제가 어디 가라고 그랬죠? 혼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라? 성호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지향을 주는 거죠. 주님 저 인간을 좀 죽여주십시오.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면 그게 무슨 자동 판매기지 하느님이야. 일단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저 인간 좀 미워 죽겠는 제 뇌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내가 저주하면 이루어질까? 뭐 하느님이 왜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럼 말하는 거야 뭐 괜찮지. 말씀하세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 그 다음에 성호를 그거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으라, 주무시고 계셨어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마라. 누구 바라보면 돼요? 하느님, 예수님, 하느님 바라보면 어디 계십니까? 내 옆에 주무시고 계신다니까. 맡기면 돼요. 그게 뭡니까? 이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하세요. 멈추고 3가지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지. 뭐 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간 맡기는 거죠. 우울한 바람이 불어올 때 어쩔 수 없습니다. 분노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쩔 수 없어요. 불안과 절망의 바람이 불어올 때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휘둘리게 마련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원인을 아십니다. 그리고 잠재워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하감사를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